참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러한 축복받은 선조들 가운데 누가 생각이 납니까? 또 어떤 분이 그렇게 은혜가 되십니까? 대부분 아브라함 혹은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 등 정말 이름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아니더라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만한 그러한 이름들을 잘 알 겁니다. 그러한 이름들을 호칭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아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아사란 이름이. 여러분 잘 아십니까? 아사란 그 유대의 왕을. 이 아사란 왕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솔로몬 왕의 증손자예요. 누구라고요? 솔로몬 왕의 증손자고 아비야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사 왕의 아버지인 이 아비야에 대한 평가는 아주 엇갈린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는데요. 역대하 13장과 열왕기상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게 되지요. 여러분의 기준으로 볼 때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 어떤 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까? 어떤 사람은 성실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은 실적을 꽤 소중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장 평가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여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사 왕이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다라고 성경 말씀은 평가하고 있지요. 그런데 왜 아사 왕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선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며, 또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아사 왕은 정말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귀한 왕으로 세워졌을까요? 성경의 평가 기준으로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의 아사 왕은 철저하게 선한 왕이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사 왕은 아버지 아비야의 전처를 답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떤 측면으로 볼 때 그 이스라엘의 왕들 보면 유대왕, 남유다의 왕하고는 좀 다르게 북이스라엘 왕들은 거의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왕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선한 모습을 보면서 자랐어야죠. 배운 게 없어요. 학습한 게 없어요. 은혜 받을 만한 모습을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은혜스러운 모습을 답습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들의 그러한 악한 피들이 자손들에게 물려지니 자손들이 또 선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사회적인 국가적인 분위기도 그랬어요. 그런데 남유다만큼은 훌륭한 왕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그 훌륭한 부모의 모습들을 자녀들은 보면서 나도 저처럼 훌륭한 모습으로 살아야지 하면서 훌륭한 자녀들, 훌륭한 왕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모님은 아주 훌륭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의 모습으로 살았건만 그렇게 훌륭하게 사는 것이 자녀들 가운데 부담이 됐던가 봐요. 부모님하고 참 반대의 모습을 사는 그런 왕의 모습들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더 타락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왕들은, 남유다의 왕들은 참 훌륭한 왕들이 참 많았던 것이지요. 그 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사 왕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아버지 이사야가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지만 아사 왕의 마음은 육신의 아버지 아비야보다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사왕의 마음속에는 육신의 부모님보다 영의 아버지인 구원해 주신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최고로 소중했기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싫었던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까?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일까? 어떠한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많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제대로 본이 되는 삶을 살까? 그것을 통해서 정말 축복의 통로로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앉으나 서나 하나님 생각이었어요. 누가요? 아사왕이 말이죠.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일날에는 어쩔 수 없이 예배에 집중해야 되니까 말씀을 보시죠. 예배를 끝나고 세상 가운데 나갈 때 앉으나 서나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면서 사십니까? 간절히 소원하기는 아사왕처럼 예배를 드릴 때나 예배 이후에나 삶의 연장 속에서 앉으나 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을 생각하셔서 아사왕처럼 복의 복을 충만하게 받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참으로 복된 삶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14장 4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역대하 14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게요. 시작.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아사왕은 특별히 크게 볼 때 두 가지의 개혁을 했어요. 몇 가지 개혁을 했다고요? 두 가지의 개혁을 했어요. 그의 개혁 속에는 정말 아버지 아비야의 극악무도한 그러한 삶을 답습하지 않으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요. 그 얘기는 뭡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갈 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마음 씀씀을 하고 시간 1분 1초 1분뿐만 아니라 1시간 10시간 하루 24시간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마음을 먹고 무엇을 행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실까? 정말 아사왕은 아버지인 아비야와 같지 않고 정말 그러한 귀한 마음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정말 기쁘시게 할까라는 마음으로 이전에 악한 그 부모 아버지 아비야의 모습이 아닌 정말 이러한 삶을 완전히 반대로 개혁시키는 개혁의 칼을 들이댔던 것입니다. 믿으시면 개혁의 칼, 개혁. 그렇습니다. 아사왕은 크게 두 가지로 개혁을 시도했었는데요. 하나는 우상을 부수는 개혁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뭘 부수는 개혁? 우상을 타파하는 개혁이었어요. 우상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한테 인사 나눕시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시작.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십계명에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 했죠. 그죠? 저번 주간에도 새벽기도의 시간, 수요예배, 금요일 기물기도 시간, 일주일 내내 흐르는 영적인 흐름이 뭡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믿으시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믿으시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축복받기 원하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인들 축복 안 받고 싶겠어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보이는 축복 말고도 보이지 않는 축복, 정말 의미 있고 보람된 축복을 받으려면 모든 만복의 근원이신 누구를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축복받는 그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도 말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금은 주님 안에서 세워지고 회복되어지고 큰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능력 가운데 사는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그래서 학생이고 직장인이고 가정주부고 아빠고 상관없이 신분이 어떻든지 간에 반드시 따라해봅시다. 반드시 축복받으려면 주일 성수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주일 예배를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 마음에 들게 기쁨으로 나가야 될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뭐 하려면? 진짜 축복받으려면. 아사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탁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다 부셔버렸던 거예요. 그것이 우상일 수도, 보이는 우상일 수도 있어요. 네?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 다 타파하고 집집마다 개개인마다 가정마다 세웠던 우상들 다 부셔버리고 없애버리고 막 이상한 그림들 다 없애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가정마다 개인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모든 사상과 모든 마음의 씀씀이들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시잖아요. 부모도 자녀도 그 외에 어떤 사람일지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공간서 신약성경 공간서 말씀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계속 누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셔요. 가장 사랑하는 결혼하기 전에 내 애인일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저나 하영이 사모님이나 제가 먼저 했죠. 하영이 사모님한테 연애할 때 그랬어요. 하영이 사모님, 저는요 당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당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결혼한 이후에서도 중간중간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려는 마음이 불쑥불쑥 들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 전에 그 영적인 흐름을 눈치를 채고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보다 하나님을 난 다 더 사랑한다고. 여러분,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하영이 사모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로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우리 자자손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끊임없이 받기를 간절히 열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마도 이러한 이런 마음 중심,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런 마음 중심을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 아마도 우리 자녀들이 육신의 아빠로서, 아버지로서의 그 사랑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예, 어느 날은 이렇게 지나면서 그랬다고 그러죠. 저는 직접 듣지는 못했는데 하영이 사모한테 그랬대요. 하도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뉴질랜드 가기 전이죠. 초등학교 때 아이들한테 시간을 거의 못 내주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랬대요. 엄마한테 고백을 했대요. 그 학교에서 무슨 일기장인가 이렇게 뭐 이렇게 알아보는 게 있었나 봐요. 거기 있었는데 자기는 아빠하고 놀이동산 한번 가보는 게 일평생의 소원이었다고. 저는 그걸 듣고 참 눈물을 돌아서서 많이 흘렸네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이 이렇게 쉽지는 않군요.
쉽지는 않군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는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 해주니 말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기는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 서로 깨달을 수 있도록 큰 믿음, 축복받을 만한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말입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는 조금씩 이해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믿음이 커지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드리는지 몰라요. 근데 말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지 그냥 자연스럽게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뉴질랜드로 선교 사역을 보내주셨잖아요. 아마도 한국에서만 그렇게 사역을 했다면 쉽지는 않았을 텐데, 왜냐하면 가정에서 개척을 하고 가정이 교회니까 개척교회 가정부터 시작했잖아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다 모든 행사를 가정에서 하니까 그렇게 그냥 떨어져 지내려고 싶어도 떨어지지 않는, 날마다 360일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근데 또 너무나 같이 붙어 있으니까 그게 또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참 보면은 따라 봅시다. 생각과 말을 잘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생각과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되는 것 같아요. 네. 정말로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하고 생각하고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아사왕은 그랬어요. 정말 우상을 섬기지 않기를 원했어요. 너무나 좋은 모습이 안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요? 바로 그의 아버지 아비야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타파했어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게요. 5절 말씀. 역대하 14장 5절 말씀. 시작.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자, 이러한 개혁을 가리켜서 따라해 봅니다. 소극적인 개혁. 네. 보이는 것을 타파하는 것이죠. 산당과 태양상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을 완전히 부셔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깔끔하게 해결해버렸어요. 이처럼 소극적인 개혁을 하나님 앞에 역사에 하나님 앞에 보이니 얼마나 하나님 기쁘셨겠어요. 다음으로 적극적인 개혁이 있었는데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게요. 시작.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명하게 하고. 할렐루야. 적극적인 개혁이 있는데요. 왜 적극적인 개혁일까요? 이거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것을 개혁하니 개혁했는지 개혁하지 않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붙잡힌 바 되어서 확실하게 열정적으로 개혁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없다면, 결단과 의지가 없다면, 추진력과 꾸준함이 없다면 완전히 개혁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하루 생활하시면서 얼마나 말씀을 듣습니까? 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또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조금이라도 잘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읽다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이해 안 되는 한자어도 있고 영어도 있고 원어상의 의미도 있고, 그죠? 말씀을 읽다 보면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냥 넘어가십니까? 아니면 이 부분을 이해하려고 조금 이렇게 전문적인 서적들을 보시면서 찾아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을 공부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게, 그죠? 모르는 걸 알아가는 그 영적인 공부가 되는 거죠. 여러분, 모르시는 거 있으면 저한테라든지 사모님한테 뭐 인터넷이든지 문자로다가 올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모르는 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부해야 돼요.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 그랬어요?
암송해야 됩니다. 암송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처에서 또 비즈니스하고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성경책을 가지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사람 만나는 성경책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대놓고선 성경책 펴면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얘기하면서 순간순간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암송하는 말씀이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이 암송되어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상대방에게 임하여서 그 말씀이 막혀있던 그 마음이 완전히 말씀으로 도려지고 할렐루야! 마음문이 열어지는 완전한 은혜의 역사가 암송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임할지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암송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암송되어진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 너무나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무기는 딱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방어 무기는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 그죠? 근데 여러분 뭐밖에 없어요? 예배소서 여러분 쫙 보시면 뭐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검.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무기가 없으면 맨날 악한 영들한테 당하는 거야. 맨날 당하는 거야. 그래서 지었던 죄 또 저지르고 저지른 거 더 악하게 저지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점점 멀어지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지금 되어지는 상황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또 내가 인간적으로 실수해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악한 마귀 사단들이 주는 어떤 것인지 아니면 우리를 어떻게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의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할렐루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누구의 어떤 무엇인지를 나의 실수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악한 것의 뜻이라면 악한 것을 통해 우리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암송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여러분과 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이겨야 성숙되고 성장되어진다. 할렐루야! 이겨야 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눕시다. 이겨야 됩니다. 시작!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나를 이겨야 됩니다. 가장 큰 적은 누구예요? 누구 탓도 아니에요. 누구 때문도 아니에요. 가장 큰 적은 누구예요? 오른손 흔들어봐요. 오른손 흔들어봐요. 다 흔들어봐요. 가장 큰 따라합시다. 가장 큰 적은 내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탓하시지 말고 모든 것이 나의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합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얼마나 우리는 헌신하나요? 정말로 대한민국을 나의 조국으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좋은 것만 혜택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혜택 받는 거 많지 않을지라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누리는 거 많지 않을지라도 우리 회사와 또 우리 직장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혜택 받는 거 많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부족한 것 메워주고 헌신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랑이 있다면 뭐가 있다면? 사랑이 있다면 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는 값없이 물과 피를 다해서 생명 다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인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월달은 무슨 달이라 했습니까?
4월달은 무슨 달을 했습니까? 주보표 보세요. 교회 소식 보시면 3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 명도 빠짐없이 교회 소식, 주보 3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따라서 읽어봅니다. 4월은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한 성도 믿으시면 아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은혜가 충만한 달인 줄로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 우리 빛과 사랑의 귀한 모든 성도들이라면 어떻습니까? 아사처럼 혜택 받는 건 많지 않을지라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며 개혁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아사왕은 개혁했다고 했죠. 무엇을 개혁했다고 했습니까? 4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순복의 믿음으로 나아갔던 아사왕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보이는 것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우상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자기 본인이 노력했고 헌신했으며 모든 백성들 앞에서 본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아사왕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모든 사람들 앞에 본이 되어지며 본인 자신을 볼 때도 귀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프라이드를 가질 만한, 자존감을 가질 만한, 하나님 보실 때 떳떳하고 온전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정석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바른 생활을 했다는 거죠. 요즘은 그렇더라고요. 그냥 은혜를 베풀고 섬기려고 하고 사랑을 베풀려고 하고 조금 정석대로 살아가면 그래요. 뒤에서 수근수근 돼요. 저거 멍청이 아니야? 저거 바보 아니야? 그런다고요, 세상은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진짜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대로, 비록 세상 사람들이 뒤에서 저거 바보 아니야? 저거 멍청이 아니야? 저거 이렇게 맨날 손해보면서 살아 라고 뒤에서 손가락질 할지라도,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의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물과 피를 다 흘리면서 생명 다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누가 뭐 하라고 누가 좀 용돈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기 위해서만 해서 쓰지 말고 여러분 주위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좀 밥도 좀 사주고, 할렐루야! 선물도 좀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좀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영적 성장대회 다녀오시라고 귀한 이렇게 좀 헌금 대주시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어제 썼네요. 예수 잘 안 믿는 친구들 만나가지고 좀 잘 믿으라고 밥 사주면서 전도를 했네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도 또 마음에 좀 찔림이 있고 은혜가 됐는지 한 친구가 화장품 회사를 다녀요. 근데 그 친구가 우리 성도들 좀 쓰시라고 화장품 솔이 있거든요.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한 박스를 줬어, 한 박스를. 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에 말씀이 더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사왕은요, 적극적인 개혁도 했고 소극적인 개혁도 했어요. 다양한 방면으로 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크신 은혜 받고 생명 다한 사랑으로 은혜 받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네, 정말 놀라운 사랑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아사왕처럼 정말 제대로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어느 정도 좀 해보다가 아이고 이거 안 되네, 맨날 손해나 보네
하면서 주저앉는 그런 믿음의 삶이 아니라 정말 한번 칼을 뺐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은혜에 기대에 들어섰잖아요. 한번 신바람 나게 믿음 생활합시다. 할렐루야! 따라봅시다. 신바람 나게 믿음 생활하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칼을 좀 뽑았으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전신갑주 입고 제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통해 주께 영광 돌리는 능력의 삶 제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면 공짜가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구약성경, 신약성경 눈이 이루는 스피리추얼 마인드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뜻입니다. 네? 심은 대로 거두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하나님과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냥 삶으로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고요. 반드시 복에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사왕처럼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들 삶 속에서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무릎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아버지, 믿음으로 귀한 말씀 받는 귀한 생명, 귀한 아버지 심령들 위해 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삶이 정말 변화되어지고 개혁되어지는 온전한 주님 닮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아사왕의 개혁이 우리의 개혁될 수 있도록 믿음의 은총을 더해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